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영적 서밋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있다. 이게 누구냐? 사단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이에요. 그럼 세상은 누구에게 장악되어져 있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아담도 이걸로 공격을 했고 모든 시대마다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게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안 믿도록 하는 거,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어려움 주면은,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 안 믿을 거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쳐다봐요. 욥에게 사단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요즘에는요 무섭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걸로 공격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좋은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딱 빠뜨려요. 어디에? 불신앙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단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건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 이야기해요. 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배고파서 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사자가 만약에 가젤을 사냥하려고 딱 보는데 이 가젤 무리들이 딱 모여 있으면 사자가 어디를 공격합니까? 중앙을 공격합니까? 안 그러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걸 공격합니까? 약한 걸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왜냐? 조금만 우리가 흔들리고 힘이 빠져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마귀에게 보여지는 그 틈은 뭐냐? 바로 불신앙이에요. 조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없을 때, 그럴 때 사단은요 그걸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이 있어요. 잘 알죠? 오늘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당당하고 뭐든지 이렇게 용기 있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자신감은 뭐에서 나오냐 하면은 내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신감 있게 하다가 내 능력의 한계를 딱 만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는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는데 어떤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세상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내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오직 의인은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살아야 돼요. 단어적인 의미는 뭐 다르지만 목사님이 이 2가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은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자신감은 내게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확신인데 이 확신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신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네, 맞아요. 이 확신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일서 이번 주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많습니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쓰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달라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 내주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건드리느냐? 네가 하나님 자녀냐?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그런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이러면서 사단은 공격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조건이 없어요. 내 육신적인 잘잘못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하고 죄 짓고 다녀라 그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의롭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이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잖아.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더러운 불의한 일들, 추악하고 죄악된 일들은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게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고 죄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의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의무예요. 의무가 뭔지 알아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는 의무 교육이라고 딱 정해놨거든요. 초등, 중등, 요즘 고등도 의무인가요? 중등까지도 목사님은 알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를 안 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가 왜 학교 안 다니냐? 왜 학교 안 오냐? 학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 다른 어떤 홈스쿨링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있으면 또 다른 대안학교에 이렇게 우리 하나 서밋스쿨 같이 대안학교에 아이를 있으면 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요. 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 교육도 안 시키고 있다. 집에서도 홈스쿨링을 안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잡혀가요. 왜? 교육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래 약속하셨거든. 어떻게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데요. 너가 기도하면 내 응답할게 약속했잖아. 이게 하나님은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뭘 자꾸 주고받노?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기도 안 하면 누구가 바보예요? 내가 바보예요. 아빠가 야, 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야기해. 아빠가 필요한 거 다 사줄게 이야기했어. 현실의 아빠는 안 그래요. 착각하지 말고. 그랬어.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그 필요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빠 진짜 해줄까? 안 해줄 거야. 내가 오늘 아빠의 마음을 좀 상하겠는데 해줄까?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안 하면 누가 등신이에요? 누가 등신이에요? 안 하는, 이야기 안 하는 여러분들 등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등신같이 산다니까요. 등신같이 살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기도 안 해. 모질이. 모자래.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여러분 머리 믿지 마세요.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IQ 200도 안 되면서 여러분 머리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성령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훈계하신다 그랬어요. 훈계는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셔요. 네 번째,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데 좀 쉽게 쓸게요. 죄 사함의 확신. 죄를 용서해 주셔요. 죄 용서의 확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은 뭐냐?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죄 다 기억한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45년 가량 살았는데 이 45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70억이 살고 있어요. 그거 다 기억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기억한다. 하나님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 했냐?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다 도말하는 자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우리 죄, 우리 허물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승리할 신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 어려움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나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 여러분 꼭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다섯 가지 확신 다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루터기 찬양